성경, 구약성경, 사무엘기 상권, 다윗의 성공과 사울의 몰락, 다윗에게 기름을 붓다. 16장 1절부터 13절. 다윗과 사울에 관한 이야기들은 여러가지 전승을 뒤섞어 놓은 것이다. 이 전승들은 서로 사뭇 다르고 모순되기까지 한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사울이 배격당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기준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심을 강조한다. 7절. 사무엘이 1 사무 15, 28에서 예고한 일이 이루어진다. 즉 하나님께 배척당하고 예언자에게 버림받은 사울이 위기에 빠지고 광기와 우울증에 시달린다. 다윗은 궁전에서 악사로 봉사하면서 사울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 다윗은 음악을 통하여 사울에게 영향을 준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18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슬퍼하고만 있을 셈이냐? 나는 이미 사울을 이스라엘의 임금자리에서 밀어냈다. 그러니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떠나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사이에게 보낸다. 내가 친히 그의 아들 가운데에서 임금이 될 사람을 하나 보아두었다. 사무엘이 여쭈었다. 제가 어떻게 갑니까? 사울이 그 소식을 들으면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주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하여라. 그러면서 이사이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네가 할 일을 내가 알려주겠다. 너는 내가 일러주는 이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주님께서 이르시는 대로 하였다. 그가 베들레헴에 다다르자 그 성읍의 원로들이 떨면서 그를 맞았다. 그들은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하고 물었다.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물론 좋은 일이지요. 나는 주님께 제사를 드리러 온 것이요. 그러니 몸을 거룩하게 하고 제사를 드리러 함께 갑시다. 사무엘은 이사이와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한 다음 그들을 제사에 초청하였다.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바로 주님 앞에 서 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겉모습이나 키 큰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이미 그를 배척하였다. 나는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 다음으로 이사이는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이도 주님께서 뽑으신 이가 아니요 하였다. 이사이가 다시 산마를 지나가게 하였지만 사무엘은 이 아이도 주님께서 뽑으신 이가 아니요 하였다. 이렇게 이사이가 아들 7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사이에게 이들 가운데에는 주님께서 뽑으신 이가 없소 하였다. 사무엘이 이사이에게 아들들이 다 모인 겁니까? 하고 묻자 이사이는 막내가 아직 남아있지만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이 이사이에게 말하였다. 사람을 보내 데려오시오. 그가 여기 올 때까지 우리는 식탁에 앉을 수가 없소. 그래서 이사이는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다. 그는 볼이 불그레하고 눈매가 아름다운 잘생긴 아이였다. 주님께서 바로 이 아이다. 일어나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들고 형들 가운데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들어닥쳐 그날부터 줄곧 그에게 머물렀다. 사무엘은 그곳을 떠나 라마로 갔다. 다윗이 사울을 섬기다. 주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주님께서 보내신 악령이 그를 괴롭혔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지금 하느님께서 내리신 악령이 임금님을 괴롭히고 있으니
임금님께서는 여기 이 종들에게 분부하시어 비파를 솜씨 있겠다는 사람을 하나 구해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령이 임금님께 내릴 때마다 그에게 비파를 타게 하면 임금님께서는 편안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신하들에게 비파를 잘 타는 사람을 하나 찾아서 나에게 데려오너라 하고 분부하였다. 젊은 시종 가운데 하나가 말하였다.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사이에게 그런 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비파를 잘 탈 뿐만 아니라 힘센 장사이며 전사로서 말도 잘하고 풍채도 좋은 데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사울은 전령들을 이사이에게 보내어 양을 치는 너의 아들 다윗을 나에게 보내라 하는 말을 전하였다. 이사이는 빵과 포도주 한 부대를 나귀에 싣고 새끼염소 한 마리를 날려서 아들 다윗 편에 사울에게 보냈다.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에게 와서 그를 시중들게 되었는데 사울은 다윗을 몹시 사랑하여 그를 자기 무기병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사이에게 사람을 보내어 일렀다. 다윗이 내 눈에 드니 내 앞에서 시중들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이 사울에게 내릴 때마다 다윗은 비파를 손에 들고 탔다. 그러면 악령이 물러가고 사울은 회복되어 편안해졌다. 이스라엘이 골리앗의 도전을 받다. 17장 1절부터 58절. 이 대목은 다윗이 사울 밑으로 들어오는데 대한 또 다른 해석이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안겨주는 골리앗의 엄청난 덩치와 무시무시한 무기로 상징되는 필리스티아인의 뛰어난 힘을 분명히 한다. 그렇지만 다윗의 입에서 약자들의 능력과 용기가 솟아나는 샘물이 흘러나온다. 주님께서는 힘없는 사람들을 편들고 권력자들을 이기기 위하여 스스로를 조직하도록 그들을 도와주신다. 다윗의 신뢰심과 재빠름은 억눌리는 약한 백성의 커다란 무기가 창의성임을 보여준다. 그들의 창의성은 억누르는 권력을 뛰어넘고 그 핵심부를 강타한다. 17장 2절. 필리스티아인들은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대를 수집하여 유다의 소코에 집결시켰다. 그들은 소코와 아제카 사이에 있는 에페스 담밈에 진을 쳤다. 사울도 이스라엘군을 집결시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필리스티아인들에게 맞서 전열을 가다듬었다.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필리스티아인들은 저쪽 산 위에, 이스라엘은 이쪽 산 위에 맞서고 있었다. 필리스티아인들 진영에서 골리앗이라는 갓 출신 투사가 하나 있었다. 그는 키가 6안마하고도 한 뼘이나 더 되었다. 머리에 청동 투구를 쓰고 빈을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청동 5,000세켈이나 나갔다. 다리에는 청동으로 만든 정강이 가리개를 차고 어깨에는 청동으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다. 그 창대는 배틀 용두머리만큼 굵었고 창날은 쇠로 되어 있었는데 무게가 600세켈이나 되었다. 골리앗은 방패병을 앞세우고 나서서 이스라엘 전선에 대고 소리를 쳤다.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고 있느냐? 나는 필리스티아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 가운데 하나를 뽑아 나에게 내려보내라. 만일 그 자가 나와 싸워서 나를 쳐 죽이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이겨서 그 자를 쳐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한다. 그 필리스티아 사람이 다시 소리쳤다. 내가 오늘 너희 이스라엘 전열을 모욕하였으니 나와 붙어 싸울 자를 하나 내보내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군은 이 필리스티아 사람의 말을 듣고 너무나 무서워서 어쩔 줄 몰랐다. 다윗이 골리앗을 쳐 이기다. 다윗은 이사이라고 불리는 유다 베들레헴 출신 에프라 사람의 아들이다. 이사이에게는 아들이 8 있었는데 사울이 다스리던 때에 그는 이미 나이 많은 노인이었다. 이사이의 큰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터에 나가 있었다. 싸움터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맏아들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였다. 다윗은 막내였다. 세 형들은 사울을 따라갔고 다윗은 사울이 있는 곳과 베들레헴 사이를 오가며 아버지의 양떼를 쳤다. 그 필리스티아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가까이 다가와 싸움을 걸어온 지 40일이나 되었다. 이사이가 아들 다윗에게 일렀다. 네 형들에게 이 볶음빌 한 에파와 빵 10덩이를 가져다 주어다. 지정으로 뛰어가서 네 형들에게 주어라. 이 치즈 10덩이는 그곳
천인대장에게 갖다 드리고 형들이 잘 있는지 살펴보고 그들에게서 잘 있다는 표를 받아오느라. 그 무렵 사울과 다윗의 형들과 그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는 엘라 골짜기에서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우고 있었다. 이튿날 다윗은 아침 일찍 일어나 양떼를 양치기에게 맡기고 아버지 이사이가 시킨 대로 짐을 들고 떠났다. 그가 이 진영에 다다랐을 때 온 군대는 함성을 지르며 전선으로 나가고 있었다. 이스라엘과 필리스티아인들은 서로 전열을 지어 맞서고 있었다. 다윗은 가지고 온 짐을 짐 지키는 군사에게 맡기고 전열로 달려가 형들에게 문안하였다. 다윗이 형들과 말을 나누고 있을 때 필리스티아인들의 전열에서 골리앗이라는 갓 출신 필리스티아 투사가 올라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였다. 다윗도 그의 말을 들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은 그 사람을 보자 너무나 무서워 도망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였다. 자네들도 저기 올라오는 저자를 보았겠지. 또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네. 임금께서는 저자를 쳐 죽이는 사람에게 많은 재산뿐만 아니라 공중림도 주시고 이스라엘 안에서 그의 집안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실 거야. 다윗이 옆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필리스티아 사람을 쳐 죽여 이스라엘에서 치욕을 씻어주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준다고요? 할례로 받지 않은 저 필리스티아 사람이 도대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열을 모욕한단 말입니까? 군사들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어떤 상이 내릴지를 같은 말로 일러줬다. 다윗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그에게 화를 내며 다그쳤다. 네가 어쩌자고 여기 내려왔느냐? 광야에 있는 몇 마리 안 되는 양들은 누구한테 맡겼느냐? 내가 너의 교만과 못된 마음을 모를 줄 아느냐? 너는 싸움을 구경하러 온 것이 분명하다. 다윗은 말 한마디 한 것뿐인데 지금 내가 무엇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하고는 형을 떠나 다른 사람에게 가서 같은 말로 물어봤다. 군사들은 앞에서와 같은 말로 그에게 대답하였다. 다윗이 한 말이 퍼져나가더니 마침내 사람들은 사울 앞에서까지 그 말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불러들였다. 다윗은 사울에게 아무도 저자 때문에 상심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필리스티아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너는 저 필리스티아 사람에게 마주 나가 싸우지 못한단다. 저자는 어렸을 때부터 전사였지만 너는 아직도 소년이 아니냐? 그러나 다윗이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은 아버지의 양떼를 쳐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무리에서 새끼 양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그것을 뒤쫓아가서 쳐 죽이고 그 아가리에서 새끼 양을 빼내고나 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덤벼들면 턱수염을 휘어잡고 내리쳐 죽였습니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저 필리스티아 사람도 그런 진순들 가운데 하나처럼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열을 모욕하였습니다. 다윗이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빼내주신 주님께서 저 필리스티아 사람의 손에서도 저를 빼내주실 것입니다. 그제야 사울은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러면 가거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를 빈다. 사울은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힌 다음에는 청동투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혔다. 그리고 자기 칼을 다윗의 군복에 채워줬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무장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제가 이런 무장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대로는 나설 수가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들을 벗어버렸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자기의 막대기를 손에 들고 개울가에서 매끄러운 돌멩이 5개를 골라서 메고 있던 양치기 가방 주머니에 넣은 다음 손에 물이 매 끈을 들고 그 필리스티아 사람에게 다가갔다. 필리스티아 사람도 방패병을 앞세우고 나서서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런데 필리스티아 사람은 다윗을 보다니 그가 볼이 불그레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소년을 지나지 않았으므로 그를 없인 여겼다. 필리스티아 사람이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 오다니 내가 개란 말이냐 하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필리스티아 사람이 다시 다윗에게 말하였다. 이리 와라. 내가 너의 몸을 하늘에서와 들짐승에게 넘겨주겠다. 그러자 다윗이 필리스티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대꾸하였다. 너는 칼과 표창과 창을 들고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전열의 하나님이신 만군의 주님 이름으로 나왔다.
오늘 주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나야말로 너를 쳐서 머리를 떨어뜨리고 오늘 필리스티아인들 진영의 시체를 하늘에 세워 들짐승에게 넘겨주겠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계시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알게 하겠다. 또한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따리로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도 여기 모인 온 무리가 이제 알게 하겠다. 전쟁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필리스티아 사람이 다윗을 향하여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도 그 필리스티아 사람을 향하여 전열 쪽으로 날쌔게 달려갔다. 그러면서 다윗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 하나를 꺼낸 다음 무림매질을 하여 필리스티아 사람의 이마를 맞췄다. 돌이 이마에 박히자 그는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쓰러졌다. 이렇게 다윗은 무림매끈과 돌멩이 하나로 그 필리스티아 사람을 누르고 그를 죽였다. 다윗은 손에 칼도 들지 않고 그를 죽인 것이다. 다윗은 달려가 그 필리스티아 사람을 밟고 선 채 그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 그를 죽이고 목을 뱉다. 필리스티아인들은 저희 용사가 죽은 것을 보고 달아났다. 그러자 이스라엘과 유다의 군사들이 일어나 함성을 지르며 필리스티아인들을 갓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에크론 성문까지 뒤쫓아갔다. 그리하여 사라임에서 갓과 에크론에 이르기까지 필리스티아인들은 칼에 맞아 쓰러져 갔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필리스티아인들을 추격하다가 돌아와서 그들 진영을 약탈하였다. 다윗은 그 필리스티아 사람의 목은 예루살렘으로 가져갔으나 그의 무기는 자기 천막에 뒀다. 다윗이 사울 앞에 나아가다 사울은 다윗이 그 필리스티아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보고 군대의 장수 아브네르에게 아브네르, 저 젊은이는 누구의 아들이요? 하고 물었다. 아브네르가 임금님의 목숨을 두고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임금은 다시 아브네르에게 저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지 직접 알아보시오 하고 명령하였다. 다윗이 그 필리스티아 사람을 죽이고 돌아오자 아브네르가 그를 사울 앞에 데려갔다. 그의 손에는 필리스티아 사람의 머리가 들려 있었다. 사울이 그에게 젊은이, 자네는 누구의 아들인가 하고 묻자 다윗이 저는 베들레헴 사람 임금님의 종 이사이의 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다윗과 요나탄이 계약을 맺다. 18장 1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다 하고 나자 요나탄인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그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게 되었다. 사울은 그날로 다윗을 붙잡아두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요나탄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여 그와 계약을 맺었다. 요나탄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군복과 심지어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도 주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출전하여 승리하였다. 그래서 사울은 그에게 군인들을 통솔하는 직책을 맡겼다. 그 일이 온 백성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이 보기에도 좋았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다. 다윗이 그 필리스티아 사람을 쳐 죽이고 군대와 함께 돌아오자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나와 손복을 치고 환성을 울리며 악기에 맞추어 노래하고 춤추면서 사울 임금을 맞았다. 여인들은 흥겹게 노래를 주고받았다. 사울은 수찬을 치시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네. 사울은 이 말에 몹시 화가 나고 속이 상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을 돌리니 이제 왕권 말고는 더 돌아갈 것이 없겠구나.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게 되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다. 이튿날 하느님께서 보내신 악령이 사울에게 들이닥쳐 그가 집안에서 발작을 일으키자 다윗이 여느 날처럼 비파를 탔다. 이때 마침 사울은 손에 창을 들고 있었다. 사울은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 하고 생각하면서 창을 던졌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앞에서 2번이나 몸을 피하였다. 사울은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며 자기에게서 돌아서셨기 때문에 다윗을 두려워하였다. 사울은 그를 천인대장으로 임명하여 자기에게서 떠나보냈다. 다윗은 군대 앞에 서서 출전하곤 하였다.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는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승리하였다는 것을 보고 그에게 두려움을 느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좋아하였다. 그들 앞에 서서 출전하는 이가 바로 그였기 때문이다.
18장 1절부터 19장 7절. 사울과 다윗 사이에 더해가는 갈등의 뒤에서 우리는 유다 다윗과 북부 지파들 사이의 권력 투쟁을 볼 수 있다. 중앙 집권적인 권력은 시기와 질투와 경쟁의 동기가 된다. 요나탄과 다윗 사이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는 다윗이 백성 전체의 우두머리가 되는데 필요한 지지를 미리 말해준다. 19장 8절부터 24절. 다윗을 박해하는 사울의 책략에서 이 일화는 예언이 왕을 발가벗길 힘을 가지고 있음을, 즉 권력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그 본색을 폭로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예언자는 백성의 양심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늘 모든 권위 행사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다윗이 사울의 사이가 되다. 사울은 다윗에게 자, 내 맏딸 메랍을 아내로 줄 테이니 오로지 너는 나의 용사가 되어 주님의 전쟁을 치러 다오 하고 말하였다. 사울은 내 손으로 그를 치지 않고 필리스티아인들 손으로 그를 쳐야겠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 제가 누구이며 이스라엘에서 제 아버지의 시족이 무엇이기에 감히 임금님의 사이가 되겠습니까? 하며 사양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기로 한 때가 되자 무훌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어버렸다. 한편 사울의 다른 딸 미칼은 다윗을 사랑하고 있었다. 누군가 이를 사울에게 알리자 사울은 그것을 잘된 일로 보고서 이런 궁리를 하였다. 그 애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어야겠다. 그래서 그 애를 미끼 삼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해야지. 사울은 다윗에게 다시 말하였다. 오늘 내 사위가 되어주게. 그러고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다윗에게 넌지시 당신은 임금님 마음에 드셨을 뿐 아니라 그분의 신하들도 모두 당신을 사랑하니 어서 그분의 사위가 되시죠 하고 기뜸해 주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자 다윗은 나처럼 가난하고 천한 몸으로 임금님의 사위가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쉬운 일로 보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신하들은 다윗이 한 말을 사울에게 그대로 전하였다. 사울이 다시 분부하였다. 다윗에게 가서 임금님께서는 혼인 예물로 필리스티아인들의 포피 100개 말고는 아무것도 바라시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임금님의 원수를 갚고자 하십니다 하고 전하여라. 사울은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으로 그를 죽일 생각이었던 것이다.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하였다. 다윗은 임금의 사위가 되는 것을 잘된 일로 보고서 기간이 다 차기 전에 부하들을 이끌고 나갔다. 다윗은 임금의 사위가 되려고 필리스티아인들을 200명이나 쳐 죽이고 그 포피를 모두 거두어 임금에게 바쳤다. 그러자 사울도 자기 딸 미칼을 다윗에게 아내로 내주었다. 사울은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고 자기 딸 미칼마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아 알고서는 다윗이 점점 더 두려워져서 평생 그와 원수가 되었다. 그 무렵 필리스티아인들의 제후들이 싸우러 나왔지만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은 사울의 어느 신하보다도 큰 승리를 거두어 아주 큰 명성을 얻었다. 요나탄이 다윗을 감싸주다. 사울이 아들 요나탄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 요나탄은 다윗을 무척 좋아하였기 때문에 이 일을 다윗에게 알려주었다. 나의 아버지 사울께서 자네를 죽이려고 하시니 내일 아침에 조심하게 피신처에 머무르면서 몸을 숨겨야 하네. 그러면 나는 자네가 숨어있는 들판으로 나가 아버지 곁에 서서 자네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겠네. 그러다가 무슨 낌새라도 보이면 자네에게 알려주지. 요나탄은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좋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신하 다윗에게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임금님께 죄를 지은 적이 없고 그가 한 일은 임금님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그 필리스티아 사람을 쳐 죽였고 주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임금님께서도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공연히 다윗을 죽이시어 죄 없는 피를 흘려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사울은 요나탄의 말을 듣고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다윗을 결코 죽이지 않겠다 하고 맹세하였다. 요나탄은 다윗을 불러 이 모든 일을 일러주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을 사울에게 데리고 들어가 전처럼 그 앞에서 지내게 하셨다. 다윗이 죽을 고비를 넘기다.
다시 전쟁이 일어나자 다윗은 싸움터에 나가서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웠다. 다윗이 필리스티아인들을 크게 무찌르니 그 앞에서 그들이 도망쳤다. 주님께서 보내신 악령이 사울에게 내려왔다. 그때 사울은 궁궐에서 창을 손에 들고 앉아 있었으며 다윗은 비파를 타고 있었다.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으나 다윗이 사울 앞에서 몸을 피하는 바람에 창이 벽에 꽂혔다. 다윗은 도망쳐 목숨을 건졌다. 그날 밤 사울은 전령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내며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죽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칼이 남편에게 오늘 밤 당신의 목숨을 건지지 않으면 내일은 죽게 될 것입니다 하고 일러주었다. 미칼이 다윗을 창문으로 내려보내니 다윗은 달아나 목숨을 건졌다. 미칼은 수호신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짠 망으로 머리를 씌운 다음 옷으로 덮어놓았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을 보냈을 때 미칼은 남편이 아파 누워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울은 다윗을 직접 확인하라고 다시 전령들을 보내면서 말하였다. 다윗을 침상째 들고 오너라. 내가 죽여버리겠다. 전령들이 들어가 보니 침상에는 염소털로 짠 망으로 머리를 씌운 수호신이 누워있었다. 사울이 미칼에게 어쩌자고 네가 나를 속여서 내 원수를 빼내어 목숨을 건지게 하였느냐 하고 묻자 미칼이 사울에게 그가 저에게 나를 빼내주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고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울이 다윗을 찾아 라마로 가다. 다윗은 그렇게 달아나 목숨을 건진 다음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가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다윗과 사무엘은 나요스로 가서 거기에 머물렀다. 누군가 사울에게 와서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습니다 하고 일러주었다.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을 보냈다. 그들이 가서 보니 한 무리의 예언자들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고 있었다. 그 순간 사울의 전령들에게도 하느님의 영이 내려 그들도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였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다른 전령들을 보냈으나 그들도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였다. 그가 다시 세 번째로 전령들을 보냈지만 그들도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였다. 그래서 사울 자신이 라마를 향해 나섰다. 그가 세쿠에 있는 큰 저수 동굴에 이르러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묻자 어떤 이가 그들은 라마의 나요스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사울이 그곳 라마의 나요스로 가는데 그에게도 하느님의 영이 내려 라마의 나요까지 걸어가는 동안 줄곧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였다. 그는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며 그날 하루 밤낮을 앞몸으로 쓰러져 있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사울도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인가 라는 말을 하게 되었다. 앞에서도 그런 내용 나왔었죠. 다윗과 요나탄의 우정 20장 1절 20장 1절부터 21장 1절 요나탄과 다윗 사이의 우정은 형제애의 표본이다. 17절 왜냐하면 인간관계가 권력투쟁보다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20장 1절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서 달아나 요나탄에게 가서 말하였다. 제가 무슨 짓을 했단 말입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입니까? 왕자님의 아버님께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분께서 이렇게 제 목숨을 노리신단 말입니까? 요나탄은 다윗에게 그럴 리가 있나? 자네가 죽는 일은 결코 없을 것세. 아버지께서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에게 알리지 않고서는 하시지를 않는다네.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런 일을 왜 나에게 숨기시겠는가? 그럴 리가 없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맹세까지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왕자님의 아버님께서는 왕자님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께서는 이 사실을 요나탄에게 알려 그를 슬프게 해서는 안 되지 하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왕자님의 목숨을 두고 맹세합니다만 저와 죽음 사이는 한 발짝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나탄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겠네. 그러자 다윗이 요나탄에게 이렇게 부탁하였다. 내일이 초하룻 날입니다. 제가 임금님과 함께 앉아 식사를 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모레 저녁 때까지 들에 숨어 있도록 저를 내보내 주십시오. 만일 왕자님의 아버님께서 저를 찾으시거든 온 시족을 위한 주년 제사가 있으니 급히 고향 베들레헴에 가게 해달라고 다윗이 저에게 간절히 청했습니다 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분께서 만일 좋다 하시면 이 종이 무사하겠지만 화를 내신다면 그분께서 저를 해치기로 작정하신 줄 아십시오. 왕자님은 주님 앞에서 이 종과 계약을 맺으셨으니 의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렇지만 저에게 잘못이 있다면 차라리 왕자님이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를 왕자님의
에게까지 데려갈 까닭은 없지 않습니까? 요나탄이 대답하였다. 자네에게 그런 일은 없을 걸세. 만일 아버지께서 자네를 해치기로 작정하신 줄 내가 알게 되기만 하면 어찌 자네에게 알려주지 않겠는가. 그러자 다윗이 요나탄에게 물었다. 왕자님의 아버님께서 거칠게 대답하실 경우 누가 저에게 그것을 알려주겠습니까? 요나탄이 다윗에게 자, 들로 나가세 하고는 둘이서 들로 나갔다. 요나탄은 다윗에게 약속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네.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아버지를 살펴보아 그분께서 자네 다윗을 좋게 보시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자네에게 그것을 꼭 알려주겠네.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자네를 해치려고 하시는데도 내가 자네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자네를 무사히 떠나가게 해주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이 요나탄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셔도 좋네. 주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듯이 자네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그 대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바라시는 의리를 지켜주게.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또한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땅 위에서 없애버리실 때에도 내 지방과 의리를 영원히 끊지 말아주게. 그러고 나서 요나탄은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복수해 주시기를 비내 하면서 다윗 지방과 계약을 맺었다. 요나탄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셨으므로 그에 대한 사랑으로 다윗에게 다시 맹세하게 하였다. 요나탄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일은 초하룻날이니 자네의 자리가 비면 아버지께서 자네를 찾으실 걸세. 모레가 되면 더 멀리 내려가 저번 일이 있었을 때 숨었던 곳으로 가서 그 바위 옆에 머물러 있게. 내가 관역을 맞추는 척하고 그 옆으로 화살 3개를 쏘겠네. 그러고는 시종을 시켜 가서 화살을 찾아오너라 하면서 그 시종에게 화살이 네 쪽에 있다 집어라 하면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아무 일 없을 터이니 안심하고 나오게. 그러나 내가 그 종에게 화살이 더 멀리 있다 하면 주님께서 자네를 보내시는 것이니 떠나가게.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 언제까지나 증인이 되실 것이네. 그리하여 다윗은 들에 숨게 되었다. 초하룻날이 되자 임금이 음식을 먹으려고 자리에 앉았다. 임금은 여느 때처럼 벽 쪽에 있는 자기 자리에 앉았다. 그때 요나탄이 일어섰다. 사울 옆에는 아브네르가 앉았는데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런데도 사울은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속으로 다윗에게 무슨 일이 생겨 부정하게 되었나 보군. 부정하게 된 것이 틀림없어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두 번째 날, 곧 초하루 다음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사울은 아들 요나탄에게 어찌하여 이사이의 아들이 어제도 오늘도 식사하러 나오지 않느냐 하고 물었다. 요나탄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다윗이 베들레헴에 다녀오게 해달라고 저에게 간청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희 시족이 성읍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형님이 다녀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제가 왕자님 마음에 드신다면 조용히 가서 형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임금님의 식탁이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사울이 요나탄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이 더럽고 몹쓸 계집의 자식놈아. 네가 이사이의 아들과 단짝이 된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그것이 바로 너의 망신이고 벌거벗은 네 어머니의 망신이다. 이사이의 아들놈이 이 땅에 살아있는 한 너도 네 나라를 완전하지 못하다. 너도 네 나라도 안전하지 못하다. 그 자는 죽어 마땅하니 당장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아들여라. 요나탄이 아버지 사울에게 말하였다. 왜 그가 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그가 무슨 짓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그러자 사울은 요나탄을 죽이려고 그에게 창을 던졌다. 그래서 요나탄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였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요나탄은 화가 치밀어 식탁에서 일어났다. 그달 초 이튿날 그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아버지가 다윗을 욕하였으므로 다윗을 두고 슬퍼하였던 것이다. 이튿날 아침 요나탄은 다윗과 약속한 대로 어린 시종 하나를 데리고 들러나갔다. 그리고 시종에게 내가 활을 쏠 테니 뛰어가 화살을 찾아오느라 하고 분부한 다음 시종이 뛰어가자 그 너머로 활을 쏘았다. 요나탄은 자기가 쏜 화살이 떨어진 곳에 시종이 다다랐을 때 그 뒤에다 대고 소리쳤다. 화살은 더 멀리 있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요나탄이 다시 시종 뒤에다 대고 머뭇거리지 말고 서둘러라 하고 소리쳤다. 요나탄의 시종은 화살을 집어 가지고 주인에게 가면서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 몰랐다. 그러나 요나탄과 다윗은 그 까닭을 알고 있었다. 요나탄은 데리고 온 시종에게 자기의 무기를 주면서 성읍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라 하고 분부하였다.
시종이 떠나자 다윗은 바위 옆에서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3번 절하였다. 그들은 서로 얼싸안고 울었는데 다윗이 더 크게 울었다. 그러고 나서 요나탄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평안히 가게. 우리 둘은 주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 내 후손과 자네 후손 사이에 언제까지나 증인이 되실 것이네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는가. 다윗이 노브의 사제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다. 다윗은 일어나 떠나가고 요나탄은 성읍 안으로 들어갔다. 21장 2절부터 16절. 다윗은 여기에서 피난살이를 시작한다. 그는 하느님의 보호하심, 자기 자신의 힘, 특히 자기의 지혜에 기댈 필요가 있다. 다윗은 노프로 이 아히멜렉 사제를 찾아갔다. 아히멜렉이 떨면서 다윗을 맞았다. 그가 다윗에게 어떻게 아무도 없이 혼자 오십니까? 하고 묻자 다윗이 아히멜렉 사제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면서 내가 너에게 맡겨 보내는 이 일을 아무도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부하들과 이곳 어느 지점에서 만나기로 약속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제님 수중에 무엇이 좀 없으니까 빵 5덩이라도 좋습니다. 아니면 아무 것이나 있는 대로 저에게 주십시오. 사제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보통 빵은 내 수중에 없고 있는 것이라고는 거룩한 빵뿐입니다. 부하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제에게 응답하였다. 내가 출정할 때 늘 그렇게 하듯이 우리는 여자를 멀리하였습니다. 그러니 부하들의 몸도 깨끗합니다. 이번 경우가 보통 여행길이기는 하지만 오늘은 그들 몸이 깨끗합니다. 그제야 사제는 거룩한 빵을 다윗에게 주었다. 주님 앞에 바친 제사 빵 말고는 다른 빵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침 그날 주님 앞에서 물려내고 따끈한 빵으로 바꾸면서 치워놓은 것이었다. 그런데 그날 거기에는 사울의 신하 하나가 주님 앞에 부득이 머물러 있어야 했다. 그는 에돔 사람으로 이름은 도액이었는데 사울의 목자들 가운데 우두머리였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물었다. 지금 혹시 사제님께 창이나 칼이 없으신지요? 임금님께서 맡기신 일이 너무 급해서 칼은 물론 다른 무기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사제가 대답하였다. 장군께서 엘라 골짜기에서 쳐 죽인 필리스티아 사람 골리앗의 칼이 있습니다. 보재기에 싸서 에봇 뒤에 두었는데 그것이라도 가지려면 가지십시오. 이곳에 그것 말고는 다른 무기라고는 없습니다. 다윗이 말하였다. 그만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다윗이 필리스티아로 망명하다. 다윗은 일어나 그날로 사울에게서 달아나 갓 임금 아키스에게 갔다. 아키스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그 나라 임금 다윗이 아닙니까? 그를 두고 사람들이 춤추며 이렇게들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수천을 치셨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네. 이 말을 듣고 다윗은 가슴이 뜨끔하였다. 그는 갓 임금 아키스가 몹시 두려워 사람들 앞에서 태도를 바꾸고 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동안 미친 척하였다. 그는 성 문짝에 무엇인가를 긁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흘리기도 하였다. 그러자 아키스가 신하들을 꾸짖었다. 미친놈이 아니냐? 어쩌자고 저런 자를 나에게 끌어왔느냐? 나에게 미친놈들이 모자라서 저런 자까지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그래, 이런 자까지 내 집에 들어와야 하겠느냐? 다윗이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다. 20장 1절. 다윗은 그곳을 떠나 아둘람의 굴 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집안 전체가 이 소식을 듣고 그리로 내려갔다. 또한 공경에 빠진 이들, 빚진 이들, 그 밖에 불만에 찬 사람들이 모두 다윗에게 모여들었다.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 수는 400명가량 되었다. 그곳에서 다윗은 모압의 미츠파로 가 모압 임금에게 청하였다. 하느님께서 저를 어떻게 하실지 알게 될 때까지 저의 부모님이 임금님과 함께 머무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은 모압 임금에게 그들을 맡겨 자신이 산성에 있는 동안 줄곧 그 임금 곁에 머물러 있게 하였다.
그런데 가드 예언자가 다윗에게 일렀다. 이 산성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어서 유다 지방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떠나 헤레스프로 들어갔다. 22장 1절부터 5절. 다윗의 생애에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된다. 박해를 당하고 특권층과 만나지 못하게 강요를 당하는 다윗은 체제에서 따돌림 받고 변두리로 밀려난 사람들을 끌어들여 다시 뭉치게 하는 중심축이 된다. 예언자의 목소리는 다윗이 숨어 있어서는 안 되고 새로운 활동을 준비해야 함을 보여준다. 6절부터 23절. 권력을 잃을까 두려운 나머지 사울은 자기 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한다. 다른 모든 사람을 음모자와 적으로 보는 그는 배신자를 자아내고 고발당한 사람의 변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단 한 사람이 잘못했다 하여 주민 전체를 죽인다. 권력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되고 백성을 섬기지 않을 때 백성의 불만을 사기 시작하고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방종과 독재로 흐르게 된다. 다윗과 사울은 마치 궁예와 왕건 같습니다. 고려 쪽에. 제 생각에 사울이 노베의 사제들을 학살하다. 사울이 다윗과 그 부하들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사울은 기브아의 높은 지대에 있는 에셀나무 아래에서 손에 창을 들고 앉아 있었는데 모든 신하가 그 주변에 둘러서 있었다. 사울은 자기 주변에 둘러서 있는 신하들을 꾸짖었다. 이 베냐민 사람들아, 잘 들어라. 이사이의 아들이 너희 모두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고 너희를 모두 천인대장이나 백인대장으로 삼을 줄 아느냐? 그래서 너희가 모두 나를 거슬러 음모를 꾸민 것이냐? 내 아들 이사이의 아들과 계약을 맺었을 때에도 나에게 알려준 자가 내 아들이 이사이의 아들과 계약을 맺었을 때에도 나에게 알려준 자가 아무도 없었다. 또 내 아들이 오늘 이처럼 내 신하를 부추겨서 나를 치려고 노리는데도 너희 가운데에는 나를 염려하려 알려주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들 곁에 서 있다가 이렇게 응답하였다. 제가 이사이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노브로 아히투베의 아들 아히멜렉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히멜렉은 그를 위하여 주님께 여쭈어본 다음 그에게 여행 양식을 주고 필리스티아 사람 골리앗의 칼도 내주었습니다. 임금은 노베에 있는 아히투베의 아들 아히멜렉 사제와 그 아버지 집안의 사제들을 모두 불러들였다. 그들이 모두 임금 앞에 나오자 사울이 아히투베의 아들아, 잘 들어라 하고 말하였다. 아히멜렉이 예 임금님 말씀하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사울이 그를 꾸짖었다. 너는 어찌하여 이사이의 아들과 더불어 나를 거슬러 음모를 꾸몄느냐? 어찌하여 그에게 음식과 칼을 내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 오늘 이처럼 나에게 맞서 일어나 나를 누리게 하였느냐? 아히멜렉이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신하들 가운데 다윗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임금님의 사위이자 경호대장이며 궁궐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일을 제가 오늘에 와서야 시작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임금님께서는 이 일의 책임을 이 종이나 이 종의 아버지 집안 전체에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이 종은 작건 크건 이 모든 일에 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너 아히멜렉과 네 아비의 온 집안은 죽어 마땅하다 하고 말하였다. 임금은 자기 주변에 둘러선 호위병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돌아서서 주님의 이 사제들을 죽여라. 그들은 다윗과 손을 잡고 그가 달아난 것을 알면서도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나 임금의 신하들은 감히 손을 들어 주님의 사제들을 치려고 하지 않았다. 임금이 도액에게 네가 돌아서서 이 사제들을 쳐라 하고 명령하자 에돔 사람 도액은 돌아서서 그 사제들을 쳤다. 그날 그는 아마포 에봇을 걸친 사람 85명을 죽였다. 사울은 그 사제들이 살던 성읍 주민들도 칼로 쳐 죽였다.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젖먹이, 소와 나귀와 양들까지 모두 칼로 쳐 죽였다. 그런데 아히투베 손자이며 아히멜렉의 아들인 한 사람이 목숨을 건져 다윗에게 달아났다. 그의 이름은 에브야타르였다. 에브야타르는 다윗에게 사울이 주님의 사제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다윗이 에브야타르에게 말하였다.
그 에돔 사람 도액이 그날 거기에 있었는데 그가 틀림없이 사울에게 보고하리라 짐작하였소. 당신 아버지 집안이 모두 목숨을 잃은 것은 바로 내 탓으로 돌려야 하오. 무서워하지 말고 여기에서 나와 함께 있도록 합시다. 사실 당신 목숨을 노리는 자는 바로 내 목숨을 노리는 것이니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오. 자주